제가 논산훈련소 나왔는데 거기 간답니다. 예, 성원이 얼마 좋겠어요. 곧 온다니까. 예,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에게 그 특별한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특별한 난을 만들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우리 최재복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지난주에 우리 그 사모님이 20년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교감으로 승진하시면서 명예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제게 갖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당신의 목회 기간 동안, 이 교회 재직 기간 동안에 단 하나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영향력을 미치는, 돌아보는 일을 못했노라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들이 어려우니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의 사용과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에 일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 당신 실명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명을 안 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교단에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을 위해서 1,100만 원의 지원을 한 적이 있고, 또 고양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우리가 216만 5천 원을 보내서 일산 지역에서도 상당히 결코 작지 않는 돈을 보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우리 선한 이웃 사업도 했고요. 그런데 뭔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와중인데 최 목사님 부부가 이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운영위원회가 긴급히 모여서 하나의 4가지 원칙을 정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이제 이 주변에 한 20개 정도 5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20개 정도의 업소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와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간단하게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한 다음에, 교회는 이 계약된 그 업체들을 상대로 50만 원이니까 50장의 티켓을 발행되고 1,000만 원이니까 1,000장의 티켓이 발행됩니다. 이것을 각 그 쿠폰을 1만 원짜리, 액면 1만 원짜리 쿠폰을 발행하고요. 그 쿠폰의 유효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이 넘으면은 남은 돈을 그냥 업소에 기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쿠폰은 거스름돈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 16,000원이 나왔는데 쿠폰 2만 원짜리 주잖아요. 44,000원 거슬러 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대로 하고, 혹시 먹었는데 24,000원 나왔습니다. 그럼 쿠폰 2장 내시고 여러분이 4,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1,000장의 쿠폰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배분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 모여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그리고 좋은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일에는 반드시 옛날 호사다마라 했고요. 교회에서는 선한 일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모두가 행복하면서 기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이 일이 5월 30일까지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서 이 2차, 3차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날 때까지 일이 계속될 수 있었으면은 적어도 일산 지역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아직은 제가 일산에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이 지역사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전도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 목사님 부부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도 이 일을 계속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백신 맞으신 분 있나요? 네, 아직 없지요. 예. 그래도 백신 뭐라 해도 의사들의 말은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랍니다. 그러니까 꼭 잘 쓰시고 끝까지 백신을 맞더라도. 저는 내일이 3.1절입니다. 3.1절이 되고 오늘이 3.1절 기념예배 형식으로 드리는데요. 3.1절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3.1절 당시 우리 교회 성도 전체 성도들의 숫자가 22만 명, 그러니까 당시 조선 인구의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주도했던 48인 가운데 24명, 절반 50%가 크리스찬들이었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천도교와 크리스찬이 그 기독교가 힘을 합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도교는 돈을 대고 기독교는 조직과 사람을 대는 것으로서 그 거대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의 근대화 역사에서 독립과 정부 수립과 그 다음 경제 재건과 민주화에 교회를 빼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의 성령 부흥 운동과 더불어서 그냥 십자가 깃발만 갖다 꼽기만 해도 청년들이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는 교회의 말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의 말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각 교회는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다. 인구의 25%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급성장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 내에서 제법 이름 있는 분, 약간 이게 뻥이 심한 분인데 그분이 입만 벌리면 1200만이라고 말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데 우리 기독교 600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뻥치는 분이 600만이라고 말했으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최소한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의 숫자가 300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 진단입니다. 신학과 각 대학의 신학과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신대원은 더더욱이 안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밉상이 되었을까?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점에까지 이르러 왔는가?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초대교회에서 정말 지금 사회가 교회를 보듯이 당시 로마의 주류 사회가 교회를 보았습니다. 징그러운 집단, 비상식적인 집단,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고집스러운 집단으로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법적인 죄목이 뭐냐 하면 정치범입니다.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다신교에 도전한 유일신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도 핍박 대상이었고 정치적으로도 핍박 대상, 밉상 덩어리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식인 집단이라는 오해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매주 한 번씩 모일 때마다 피를 먹고 살을 먹는데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데요.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알고 있던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육 집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했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것들은 피해서 도망가서 같이 사는데 한 동굴에 남녀가 집단 거주하면서 무분별한 성행위가 있다라고 소문을 내서 집단적인 성타락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박해 역사의 속에는요,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의무와 영광처럼 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오해가 교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듯이요, 초대교회의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시련과 박해 속에 교회는 참으로 훌륭하게 버텨냈습니다. 그 도전에 대하여, 그 박해에 대하여 기독교회가 버틸 수 있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영웅적인 용기였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면 칼을 맞았고 창을 들면 창을 맞았습니다. 칼을 들었다고 칼로 맞서지 않고 창을 들었다고 창을 맞서지 않습니다. 봉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이면 죽는 대로,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폴리거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마지막 잡혀서 81세에 화형대에 올라갔는데 그의 인품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집행관이 폴리갑을 향해서 선생님 한 번만, 거짓말도 좋으니 한 번만이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려오시게 해드리겠고 다시 전도 활동하셔도 됩니다. 그때 폴리갑은 말하기를 내 81세에서 살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거늘 내 82세 노구를 살자고 예수를 모른다 하겠느냐. 나를 화형의 아름다움에 채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이방인들, 핍박했던 사람들은요, 집권 세력들과 가이사의 신하들은 그것을 죽이는 것을 의무로 알았고 핍박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죽일 때 그 손이 떨렸습니다. 그를 찌를 때 그 손이 전율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신앙에 대한 높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에 기초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기들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신앙적 차원의 삶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며 사는 말이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그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들은 술 먹고 이런저런 할지도 안 할지를 다 하면서 정말로 방탕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면 괜찮으면서 단지 그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들이 하는 나쁜 행위의 10분의 1만 크리스찬이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너희들이 말이 맞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차원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의 요구, 오케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보다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낫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러냐. 어쩌다가 사회보다 더 타락해버렸냐라고 교회를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피 흘리게 싸웠던 이 교회가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의 기대는 언덕이 되었고 경찰에 쫓기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 교회로 들어왔고 피할 데가 없으면 목사와 신부를 찾아왔던 그 시절이 얼마 몇 년 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밉상이 되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소설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미완성의 역작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신학생들에게는 필수 도서입니다. 그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책 중에 한 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대신문관 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했던, 이게 제가 언젠가 한번 앞에 서두 부분을 약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이 까라마조프카 형제들의 두 사람은 알료사와 그의 형 이반입니다. 이반이 그 고향을 떠나가면서 술집에 앉아서 자기 동생 알료사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가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종교재판에 행해지던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종교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너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날로 화형시켜버립니다. 종교재판의 권세가 극도에 달아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단 정죄하면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왔어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백성들이 보고 싶고 사랑했던 그 예수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그 예수를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는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여전히 훌륭한 말씀을 설교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대심판관이 병력을 보내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둔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처형할 거니까. 내가 당신을 처형한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 맞추던 그 사람이 당신의 화형대에다가 나무를 던질 것이요. 아니, 도대체 왜 왔어? 당신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교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 주지 않았어? 우리 교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왔냐고.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대신문관이 계속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이 보는 이 인간이 당신이 준 자유를 향유할 만큼 그렇게 수준 높은 인간으로 보입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깨우쳤어요. 모든 인간은 말해요. 양심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정말 양심의 자유가 멋진 거라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양심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당신은 그거 아냐. 당신은 우리에게 양심에 향하여 자유를 준다고 선언하고 자유를 누리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맨날 그 양심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우리는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단 말이지.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고 선한 걸 준 것 같은데 우리는 당신이 준 거 그것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지. 그러니 이 백성들이 교회를 몰려왔는데 당신이 옛날에 살아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제안을 했다며. 왜 그거 안 받았어? 당신이 그걸 받았으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먹고 사고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그걸 안 받았느냐고. 마귀가 처음 와서 돌로 떡이 되라고 했잖아. 먹는 문제잖아. 당신이 그걸 덥석 받아들였으면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왜 먹는 것 갖고 걱정해?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산대. 말씀으로 살라는 그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떡을 내놓으란다는 거지.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의 떡도 좋은데 당장 먹고 살 떡을 달라 이거야. 우리 집 잘 되게 축복을 해주고 우리 집 풀리게 경제가 나아지게 떡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야. 더 좋은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야. 당신은 그거 해결 못 해주잖아. 당신이 기껏 말하기를 말씀을 먹으면 말씀으로 살면 그건 더 하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안 되잖아.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 몰려왔거든. 2번째, 당신 높은 데서 성경 꼭대기 뛰어내리라는 거 그거 안 했다며. 뛰어내리셔야지. 세상이 얼마나 신비를 원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기적을 원하는데 자꾸 당신은 인간을 차원 높게 보지 마. 그들은 말이야, 신부가 딱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기를 원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기를 원해.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런 신비와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당신은 그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 이 백성들이 당장 필요한 건 그건데 교회 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데 교회는 말씀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되냐 이거야. 그리고 3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 권세를 주겠다는데 그 거절했지. 당신이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권력이 필요한 줄 알아? 얼마나 이 정치적인 힘이 소중한 줄 아냐고.
그걸 당신이 받아들였으면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 권력을 잡으려고 막 권력에 대한 겉으로는 말씀과 이걸 딱 있으면서도 속으로 권력을 답대로 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야. 대놓고 당당하게 했을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했어. 네가 떡을 못 줘봐. 당신이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봐봐, 당장 돌 집어 던졌을 거야. 그래도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사탄이 예수에게 내밀었던 그거 다 우리가 샀어. 당신의 보혈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샀다고. 그래서 교회가 떡을 주는 거야. 교회가 기적과 신비를 주는 거야. 교황을 앞세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잖아. 당신이 못한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지금 와서 새로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때 한 얘기로 충분해. 다시 새로운 걸 얘기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다고. 이렇게 막 예수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대신문관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합법화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대드는 대심판관을 향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문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천해 왔어. 우리들은 당신의 위협을 손질해서 기적과 신비와 교권을 반석 삼아 교회를 세웠어.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떼처럼 앞다투어 우리 앞으로 왔고, 마침내 가슴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그토록 무서운 재능을, 자기 그런 신앙적인 부담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행위에 따르며 복종하기 시작했어. 교권으로 성도들을 복종시키고, 신비와 기적으로 성도들을 묶어놓고, 떡과 빵으로 성도들을 제압하는.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의 이 교권이 지금 당신을 대신해서 잘하고 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타락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교회 타락의 모양입니다. 그때가 될 때,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물질의 축복을 하면 좋아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좋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영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제가 언젠가 농담 진담 말씀드렸듯이 무당을 사람 취급 안 하면서 무당 말을 제일 잘 듣는 민족입니다. 점쟁이를 인간 취급하는 7천민의 집을, 무당과 점쟁이는 옛날 조선사회에서는 성에 두지도 못해. 도성에. 그렇게 무당을, 점쟁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일만 생기면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쫓아갑니다. 사람은요, 급하면 무당을 찾고 급하면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간 그 다음부터 그 점쟁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간 자기 자신을 깊은 속으로는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갔다 오보니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나 이렇게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변해가야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겨냈던 영적인 용기, 그 용기에 기초한 인격적 신앙,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의 힘찬 실천력.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야, 우리하고는 다른 족속들이라고. 비록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게 하지만 우리를 찌르는 칼에 잡은 손이 떨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핍박하게 해야 합니까? 너무 그들보다 거룩하게 사니까, 너무 그들보다는 차원 다르게 사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이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찌르는 손을 떨리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신나서 우리를 찌르게 만들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를 찌르는 기쁨을 줍니까? 교회가
방금 말하던 대신문관이 말하던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산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산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로 저들은 겸손하면서도 강한 사람이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천리만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큰형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이 타고 나르는 양탄자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사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 집에 공주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서. 그래서 큰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공주의 병을 고쳐주면 내 부마로 삼겠다. 어느 날 큰형이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그 방이 보입니다. 형제들의 방을 막 읽어주면, 야, 공주의 병을 고쳐주면 그 부마가 된단다. 형님 갑시다. 그리고 둘째 형의 양탄자를 타고 갑니다. 그 내려서 셋째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주어서 그 공주를 낫게 합니다. 누가 공주의 부마가 됐을까요? 누가 사위가 됐을까요? 셋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첫째가 주장해요. 내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주장합니다. 둘째가 말하기를 내 양탄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어. 그런데 임금님은 말하기를 그래도 너는, 첫째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잖아, 둘째 너는 나르는 양탄자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셋째는 없어, 주워버렸어.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내가 공주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어주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줌입니다. 이것이 없어져도 그를 부하게 해요. 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가야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더라도 지금처럼 창피하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찌르는 그들이 손을 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00만의 교세가 반토막 나고 지금 사회가 걱정하는 그런 시기가 됐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는 원래 그렇지 않았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어주는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로 3.1절 민족을 위한 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민족을 향하여서 진노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서 말하여, 하나님 그래도 이 민족을 용서하십시오. 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 민족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내 이름까지도 같이 지워버리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허리 잘려 신음하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이 땅의 허리 잘린 반쪽 위쪽은 지금도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저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채찍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 땅의 통일은 물론이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교제의 날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이 되게 하십시오. 그 일을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 일을 교회가 주도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믿고 잘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으나, 저 위정자들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기쁨으로 알겠으나 그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찌르고 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승리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3.1절을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지내면서 우리의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하며 교회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복 있는 역사가
우리 일산교회로부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